이러한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될 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뭐 우리처럼 달려가기에는 못할지라도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일어나 있는 사람은 걷게 하고 걷는 사람은 뛰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뒤에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또 성령의 은사를 따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신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조직신학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매력적인 분이시다. 이런 분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 실존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조금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가, 먼저 능력을 주시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모든 짐승도 호흡을 주셨고, 결국 성령님이 없으면 호흡 자체가 없는, 그분이 어느 날 다시 거두시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첫 번째 탄생 때 우리가 호흡을 주셨는데 두 번째 탄생은 우리가 중생하는 건데,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날 때 우리가 성령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는 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구나. 마리아의 잉태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도록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도 성령님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를 섬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사울 다윗, 그리고 심지어 수공업에 종사하는 부살렐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아주 이렇게 지혜를 주신, 그리고 그걸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자기만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알게 하신 것. 이게 너무 좋지 않나요? 교회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엄청난 유능함을 주셔서 한 파트를 이렇게 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너무 신나는 일이죠.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있다. 이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우리가 불리하다 거짓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든지, 우리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지만 직접 오셔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직접적인 역사를 하는 걸 본 적 있을까? 그런 좀 기억을 더듬었는데 저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안 하시고 우연히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불신자가 봐도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다든지 이런 사건은 그냥 우연히 죽었어라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빈번하게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직관적인 역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 앞에서 조금 확인했는데,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너희 외에는 성령을 아는 사람도 없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사도들 외에는 경험한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런 식으로 추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오순절 이후에 더 노골적이고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지, 그 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확인했습니다. 신약 성경, 아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예수님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실 때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 주셨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오는 모든 자를 고치는 기적 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역시 성령께서 계실 때 말씀하시거나 능력을 주셨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유익되게 될 수 있도록 하신다. 신자의 기도 생활 속에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 징벌을 내리시는, 성령님이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셨다. 저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성령님께서 정결케 하신다. 오늘 이거 할 차례인가요? 우와, 이거 하는 줄 몰랐는데. 다 한 줄 알았는데. 내 작은 가방 안에 안경 좀 갖다 주세요. 안 보인다, 저. 이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우리 첫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돼서. 성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우리의 죄를 씻고 정화시키는 것이며 실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212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의 세상을 깨닫게 하심으로 억제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 정결케 하는 작업을 시작하시고 그 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신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케 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씻기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불을 비유로 묘사하기도 했다. 악으로 치닫는 것을 제동을 거는 믿는 자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으로 가는 것들을 제동을 것입니다. 회심과 함께 노골적으로 시작되죠. 성화가 회심과 함께 악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악인데,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게 점점 불편해지죠. 처음에는 묵과하셨던 것도 우리가 성숙하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정화시켜 가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이 이것에 대해서 좀 유용한 내용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시는 거죠. 뜨끔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런 일이 주변에 일어나거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말라.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니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도움을 주라는 얘기죠.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침통해 한다든지,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중요한 시간이다. 성령님의 시간. 우리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축복기도 책에 보면 파가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늘 하던 행위들은 끊어지는데, 끊어지면 뭐 우리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더 좋은 걸로 대체해야 되죠. 더 좋은 것으로. 회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게 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반대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같이 안 있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볼 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요게 성령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분이 원본이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하고 같이 있을 때 좋죠. 그분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건 아름다움의 정점이시다. 그죠? 그분의 일부분의 성품만 들어와도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그럭저럭 이쁘게 살 수 있는 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시고 나타내시는, 뱃속에서 이렇게 막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은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저는 초신자 때 이게 뱃속에서 진짜 뭔가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쁨 같은 것들이 뱃속인데 여기서 나오나. 평소에 이런 거 안 느껴졌는데, 근데 제가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똑같은 게 뱃속에서 뭐가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 같아. 이런 게, 그게 그 이후로 막 교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거는 다 좋게 보이는, 그전에는 꽤 적대적이었는데 그랬었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 어렵고요. 둘 중에 하나가 성하면 하나는 죽고 그런 식이 되죠. 하나는 우리가 점점 매력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뭐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겠죠. 화내고 성내고 이런 것도 화내면서 나름대로 쾌감이 있었으니까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내 말에 주목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도 영향력이라고 화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느라고. 근데 그거가 우리 속에 열매 맺고 있는 것이 뭔지 보고 나면 싫어지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뭐 거의 70, 80 되는데도 화날 때는 막 원기왕성해가지고 막 화내시고 그러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찍부터 이것이 매력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게 처음에는 불편한데 그거대로 다듬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다듬어져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온유한 마음이 들어와 있어. 그럼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경계 안 합니다. 화 벌컥벌컥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경계가 되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웬만큼 실수해도 또 편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관용이 큰 사람, 온유한 사람은 같이 있고 싶죠. 내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데 내가 말 한마디도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또 발작 버튼이 또 있잖아요. 그 뭔가를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부드럽게 넘어가지고 성숙해지고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불안한. 저도 발작 버튼이 있는데 제가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둔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초월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도 초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관찰해서 볼 수 있는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군. 이렇게. 그렇지만 요거 화내면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화냈는지 대충 통찰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발작 버튼이 생긴 거야. 뭐 그러면서 이거 포맷 주님 이거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닌가요? 초월성. 야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초월.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자기 감정에 깊이 매몰돼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래 자기 감정에 매몰되고 나면 감정은 뇌가 없잖아요. 뇌가 없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걔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 좋아, 화내. 요거 안 좋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주면 얘는 동물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뇌는 감정은 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을 못해요. 우리는 대뇌 피질을 가지고 사고하고 그 사고대로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동물처럼 잘 길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좋아해야 되고, 요건 싫어해야 돼. 요건 불쾌한 거고, 요건 혐오스러운 거야. 요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야. 그래서 요것대로 이제 감정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죠. 이렇게. 개도 훈련 잘 시키면 주인이 주는 거 외에는 안 먹습니다. 개도. 이것저것 다 받아먹는 거를 똥개라고 하죠. 이런 거룩한 성품으로 정결케 되는 게 그 외적인 현상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 실신 같은 이런 거. 우리 그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여조 목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쓰러졌는데 이게 진짜 몹쓸 그런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땡 근데 쓰러지거나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 뒤에부터 막 부정적인 소리 많이 하던 사람이 부정적인 소리가 뚝 끊어지고 뭐 혈기 많았던 사람이 혈기가 뚝 끊어지고 그럼 뭐 성령의 역사인 거죠. 옛날 우리 부목사님 한 번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셨다. 막 와, 좀 신명해졌나 생각했더니 나중에 그쪽 그분 있던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손 올리니까 막 이렇게 안 하지? 예, 그거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거 손만 올리면 그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었구나. 카피본이구나. 카피본. 어디서 조금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전하고 지금하고 수년 지났는데 똑같은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신 건 아니죠. 다를 바 없이. 213쪽 성령께서 계시하신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뭘 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들끼리 싸움할 때 일본말로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그래서 난 크면 일본말을 꼭 내가 배워야 되겠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좀 해볼까 하다가, 예, 그 알파벳만 좀 외우다가 그냥 제가 작심삼일이라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안 가르쳐 주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단 제껴 놓는 거죠, 우리를. 자기 어른들끼리. 물론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한국말로 안 했겠지. 어른들이 다 일본말로 이렇게 막 하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 간에 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숨겨두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실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그런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것만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될 때 이제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데 우리의 눈을 계속적으로 열어 가십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그 계시가 열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더 자유가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세계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능력 있고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열리면 좋은 겁니다. 영원히 열리겠지만 너무 좋은 거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하셨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기록된 이게 이제 성문화돼서 지금 우리들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열어서 보여줬죠.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어떤 철학자가 불가지론, 신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예측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결정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고 계속 점진적으로 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님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우리가 완전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가면 그 계시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성경책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충분히 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것으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제 계시되어 있죠. 신약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엘리사벳, 스가랴, 시므온, 일부는 그 내용을 자기들도 몰랐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언한 내용들을 체험도 못 해봤거든요.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도 못 해보고 그것보다 더 미래까지 예언했거든요. 앞으로 장차에 있을 그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를 언뜻 예언해놨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걸 다 알았을까 싶어요. 예언하면서도 우리가 저도 기도사에 가면서 상대방에게 기도사역을 전달하는데도 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전달만 할 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신령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통 모릅니다. 그분이 이제 다음에 이렇게 저를 볼 때 저분은 뭐든지 다 아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떨 때는 한번 시험 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게 기도사역을 해서 그분의 삶이 중대하게 바뀐 오이코스 모임이 있었어요. 그분 제가 식면이 없었고 그 다음날 그분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사역 전달한 내용 외에는 깊이 있는 내용도 모르고 그분과 친분도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또 다른 일에 몰입하느라고 홀딱딱 까먹어 완전히.
그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어제 있었던 그 드라마틱한 일로 인해서 저를 너무 이렇게 좋게 보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또 인격도 엄청 훌륭한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전달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을 잘 못 알아봤나 봐요. 그럼 시험 들어가지고 막 제가 막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간 해명을 하다가 끝내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 뒤에는 아는 척 합니다. 이게 거짓말, 사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이런데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래서 제가 입이 무거운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잘 지켜줍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기도 사역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기억이 났으면 벌써 다 떠벌릴 거예요. 은혜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게도. 근데 이상한 건 또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은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딱 클릭이 될 때가 있거든요. 희한한 은사가 다 있네.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 그거는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일을 딱 해야 될 때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런 거 있었는데,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중보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딱 이렇게 가서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선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억력이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게 이게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깨달아갈 수는 있는데 사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도통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반문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도 뭔 뜻인지 몰라요. 계속 묻죠. 예수님 답답하셔서 아직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제 그런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이게 전체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지점에 속해 있는 가르침이었는지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성령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배웠는데 그리고 기억되는 것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억나는 게 안 나야 정상 아닌가? 하루 지나면 뭐 몇십 퍼센트 얼마 안 남는데 5% 미만이라는데 하루 지나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일이고 그 위로가 좀 되시겠지만 설교 듣고 나오면 다 까먹는 게 그 성령님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거는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신다. 2번 그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제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으로서 주로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은 뒤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가끔 전한 적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성령님이 엄청 외향형이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를 막 드러내세요. 이렇게. 그전에는 왜 내향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누구한테 들었겠지, 나도. 그래서 읽는 것마다, 이건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아니, 이 정도 드러냈는데 외향형이 아니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제 말 듣고 오해하신 분들은 지금 교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는 한 페이지 넘어가서 214쪽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수없이 많다 되어 있습니다. 70인의 장로와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실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고 사사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 임하시는 것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도 다른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아예 가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뭔가 이렇게 비둘기 같은 비둘기는 아니시죠 성령님이.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몰래 오실 수도 있었는데 오순절은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님은 바람 아니시죠. 불도 아니시고 혀도 아니시죠. 비둘기도 당연히 아니시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게다가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놀랍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의지나 능력 바깥에 있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과 외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방언을 다 구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증하신 것. 나 여기 왔어. 예언되는 대로 구약 선지자들이 에스겔도 이사야도 계속해서 요엘은 또 노골적으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리고 에스겔 39장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최상급 쏟아 부어주시는 것의 단어에 최상급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 그냥 조금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요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순절에서 경험했던 그 이후에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실존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숨어 계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도 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천국에서 그와의 교제를 위한 보증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바람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바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느낌들을 우리는 많이 받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찜찜하고 그냥 하다가 단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실존을 나타낼 은사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실존을 강하게 증거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신다.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치유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같은 것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215조.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종 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시고 자신의 실존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듯하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사실 새언약의 시대에 그의 중대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자나 불신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교회 안에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
좀 더 풍성하게 이런 것이 나타나 주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기대가 되고요. 3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계시죠. 잘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거는 우리의 다채로운 영역에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첫 번째 블록에 나와 있는 것은 뭔가 맹약, 약속 같은 거, 협정 같은 걸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성령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뜻의 계시 없이 이런 협정 같은 거 맺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맺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들의 지혜와 상식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판단하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결정하죠. 근데 우리 요수아도 그런 결정을 한번 했었죠. 이게 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경에는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동안에 그를 인도하셨다.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광야에 나갈 일은 없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거리로 가셔서 그 과정을 통과하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이 너무 강해서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을 했다. 행동지시, 빌립의 케이스, 고넬료, 베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빌립 하면 뭐 우리 이디오피안 예시,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갔는데 뭐 설명해주고 침 내주고 그리고 호련히 떠나가고, 고넬료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고 있을 때 온 사람들과 같이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이방인 전도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방인 전도. 이게 유대인의 사도인데 희한하게 스타트 끊는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스타트를 바울이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희한한 일은 빌립 같은 경우에 호련히 길을 감으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이 책은 그 문구를 공간이동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갑자기 사라진. 저도 종종 사라지긴 하는데 너무 많은 책임을 져야 될 때 사라지는.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뭐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차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뭐 어디 지점에 도착하죠. 그런 경우들. 그리고 공중에 붕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들어. 이거는 육신이 들려서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동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이동도 성령님께서는 하신 케이스들이 있다. 어떤 사람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공간이동 유명한 문제는 로부터 해결을 안 받기도 하고. 제가 좀 한 1년 전에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 있습니다. 사역 좀 쉬고 싶다, 이런 가득 차 있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여주 목사님 볼 때마다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술로는 말 못하지. 마음속에 가득히 이렇게 안식월 가실 때 나도 좀 주세요.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불만으로 차 있는 거죠. 나 약관에 보면 이게 10년이 이렇게 이길수 목사님이 이게 좀 이렇게 지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 뭐 좀 쉬고 싶은데 그럼 내가 말해주겠다고 예주 목사님께 그래 좀 그러시다면 뭐 그 말은 했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뒤에부터 마음속에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상해요. 기적 같은 거죠. 마음속에 막 꽉 차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가 쉬어야 될 만큼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지 아니면 성령님이 막 싹 없애졌는지 사실 그 뭐 안식을 한 달 쉬고 왔다고 피로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 거잖아. 더 피곤할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사역을 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더 놀았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음속에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야, 그 전에 이길수 목사님 설교 길게 해서 제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 아니세요? 진짜. 감사한 일이. 성령의 소욕. 요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방식 아는지 모르겠어요. 216 두 번째 블럭인데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좀 드라마틱한 거는 우리가 잘 경험하기가 좀 힘든데 대체로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처럼 극적이지 않다. 성경은 오히려 성령의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자주 언급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 요 밑에 이제 요것들 인용해 놨는데 작은 글자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음행 이거 행하고 나서 굉장히 영광스러우신가요? 더러운 것, 호색,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나 자신이 그런 걸 행하고 있을 때 우상숭배, 불쾌한 거죠. 술수, 원수 맺는 것. 이거보다 더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데 한번 빠져봤을 텐데 이게 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힘들다. 지금은 하라고 해도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반면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열매 맺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분쟁하고 격동하고 투기 가끔 이런 사람 만나거든요. 분쟁, 격동, 투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저는 대체로 침묵으로 대처합니다. 에너지가 별로 없고 217쪽 깨닫고 실천하는 것 있죠. 우리가 이 성경부에서
뭔가 깨닫게 됐고 알게 됐어. 아, 그럼 실천해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안 배웠는데 조금 배우긴 했지만 어떤 상황마다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충동들이 감정 비슷하게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17쪽.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의 대조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소욕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사랑, 희락, 화평, 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지적인 과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화평케 하는 길로 행하는 것이 따라온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을 껑충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서 왠지 모를 어떤 그 경향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소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단순한 지적 결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강한 인간의 욕구, 뭔가 하고 싶은 충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떨 때는 예전에는 화내고 싶은 충동, 그리고 나누어지고 또 분리하고 싶고 이런 충동들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불편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성품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든다. 우리의 욕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대로 이와 같은 소욕을 따라야 할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마치 무슨 충동이나 이런 내가 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스타일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네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경향성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은 계획을 안 세우면 불편하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봐 다음 단계 계획을 세운 것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있을까봐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웁니다. 언제나 계획을 세워도 언제든지 폐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할. 그래서 갑자기 설교 내용을 바꿔도 전혀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누가 바꿔달라고 해도 금세 잘 바꿔주고 장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중단하고 잘 안 돼요. 좋은 효과가 안 나. 몇 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고하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죠. 충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이 몇 프로나 정확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또 불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계획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계획을 하고 올바른 추진을 하고 올바로 힘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책임지고 꾸려가고 가정을 책임지고 저 자신의 삶을 꾸려가도록 저를 빚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잘 되는 일은 이제는 사라졌다.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재수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사사건건 재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계획인가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전한 에너지를 투자하고 결실을 만들고 그래서 그 결실을 만들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치수가 넓어지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주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령님 믿고 그냥 무조건 가 이런 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망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성령님 믿고 나가는데 강단에 올라서서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혹스러운. 좀 세종시 조서에 10분 스피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 못한다고 펄쩍 뛰는 사람 있어가서 여러분은 소욕을 느끼는 거룩한 소욕을 느끼는 것에 좀 익숙한 편이시죠? 드라마틱한 이런 부분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떤 것들은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실행에 옮기고 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뭐 몰려오고 그런 경우 이게 소욕입니다. 소욕. 이 욕심인데 거룩한 욕심이죠. 육신의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반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성령의 간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제일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가한 줄 알았다. 요게 맞는 거구나. 이게 율법을 좀 지켜야 되고 할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절기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런 거를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이게 큰 짐으로 여기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의에 비슷하게 종교회의 종교회의를 모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회의를 지금 사태가 요만요만하고 이렇고 그래서 우리 뭐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당연히 기도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논의하는 가운데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뭐 아주 기본적인 요긴한 것들 외에 최소한의 것들을 목매어 죽인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음행을 피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외에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성령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그 사사건건 가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나온 사람 외에는 거기 가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고 복음을 알고 있고 다 예루살렘 교회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한 수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방해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 사이에 갈등 해결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큰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교회와 왼쪽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선교적 교회죠.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단념하고 포기해왔던 것들을 다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지지해왔던 것은 또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고 그 왼쪽에 있는 교회들이 중대하게 놓치고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서 그들이 추구해왔던 것들을 새롭게 교정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동안에 했던 그 뭐 옳은 줄 알고 했겠죠.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기보다는 그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지라는 것 진짜 당연한 걸까?
의심도 안 해보고 당연히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구할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따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로마서를 따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교회마다 각기 다른 서신서가 필요해가지고 교회마다 계속 보낸 거죠.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어서 복음서 외에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내졌고 오늘날 우리는 전체를 다 하나님의 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다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결정을 딱 내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치우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기록할 때 성령께서 뭔가를 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어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가는 것이 불편했고 그것이 마귀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던 거죠. 때로는 마귀가 맞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맞기도 하고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옛날에 그 여정 목사님이 어떤 오이코스에 가서 일산 나는 그래서 제 착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근데 갈 때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전신주가 넘어가 있고 학교 전신주가 넘어가가지고 차를 저 밑에 대놓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막 어떻게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또 걔가 또 사모하고 이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계속 갈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그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오승원 전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차 키를 딱 여기 바인하우스에서 딱 놓고 제가 그런 짓을 잘하거든요. 차 키 놓고 차 키가 이게 호주머니에서 불편하니까 꺼내놓고 얘기를 한창 하다가 이렇게 가니까 오승원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놓고 갔냐고 자기 딱 놓고 호주머니에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까먹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저 집 있는 데가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동선이 맞아. 딱 탔어요. 차 키만 있으면 시동이 걸려요.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차에 그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그 중간에 내려드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5km 전까지 간 거예요. 5km만 더 가면 돼요. 그 이제 마지막 휴게소에서 이제 또 우리가 습관대로 이제 휴게소에서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또 숨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동을 끄고 이제 가서 이제 출발하자 했는데 차키가 없는 그 멀리까지 갔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래. 차키가 있는데 고장난 것도 아니고 차키가 없는데 그까지 간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겼냐고 우리가 갈 일이 아니었던 거 그러면서 생각이 그 지역에 사는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짐이 너무 많아 사실은. 나도 힘들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짐 지고 있는데 또 짐 올리는 것 극히 싫어하거든요. 저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이 짐까지. 근데 사실은 그분에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입이 잘 안 떨어져 가지고 그동안 말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더니 또 기쁜 마음으로 하셨는데 나보다 2배, 3배 잘하신 거예요. 가면서 그 아이가 나한테는 말 잘 안 하더니 그분 가니까 말 엄청 잘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막 울고 막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불편했던 거지. 목사님이 가니까 이제 열심히는 해야지 하지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성도님이 가시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할 때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좋아한 게 아니고 예의였다. 이거 이제 저 돌아오는 것도
1km만 더 갔으면 무료가 아니었을 텐데 이제 49km까지인가? 그게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끌려왔죠. 또 그분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장은 아닌데 하더니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맞긴 하니까 해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5km만 더 가면 모임을 하는데 모임 취소 갑자기. 다시 돌아오고 다시 대치하고. 이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희생을 치르면서 갔는데 한쪽은 맞는 거였는데 한쪽은 틀린 거였죠. 우리는 요구에서 풍만하기가 어렵지 않죠. 둘 다 착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부도덕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좋은 일, 나쁜 일을 풍간하는 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제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많은 좋은 일 중에 어느 게 성령께서 우리가 지도하시는 일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맨날 실수하고. 조금 하다가 이제 좀 더거덕거리면 그제서야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사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 아시아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꿈을 꾸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항상 또렷하게 뭔가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조차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조금 눈치챈 것 같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에 메인받았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8쪽 두 번째 블럭에 성령께서 뭔가를 계시하는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래서 좀 투표해서 결정해라고 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세운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를 따로 세워서 선교회를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았다 해서 투표로 세웠다는 말을 안 하고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같은 은사를 통해서도 인도하시죠.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꼭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딱 컨택하고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잘하시지 잘할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의 일은 안 해도 마음에 이게 남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팀이 구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음식 진짜 B급, C급쯤 되거든요. 그런데 A급들만 할 수 있는 저 강사 식사를 지금 몇 년째 그럭저럭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는 거의 없고 없는 실력을 누군가 이렇게 생각나고 기도하고 누군가 갖다 이제 할 수 있도록 이게 배치시켜 놓고 때로는 사오기도 하고 맛집에 가서 이렇게 통용하고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 몇 년째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이죠.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유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유능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 도망치거든요. 도망칩니다. 도망칠 게 아니고 더 주님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진짜 사역자들과의 그 쫓고 쫓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되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월 달에 되셨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1월 달에 돼야 되는 거지, 1월 달에. 얼마나 쫓기다가 이게 유능함의 세계가 아니라 신비의 세계. 이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 능력이 못 미친다. 그때가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도님들은 도망쳐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시는 거죠. 영원히 도망치다가는 이제 한 번도 경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해 보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큰 부담인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터워지면 능력도 없으면서도 쑥 가게 돼요. 능력도 없는데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죠. 원래 내 능력으로 하라고 부르시진 않았으니까 그럼 뭐 그럭저럭 하게 되는 신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나는 경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 그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 안 했으면 영원히 경험 못할 것. 이 성령님은 너무 매력 있는 분이고 좋은 분이고 같이 동행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분이죠. 4번, 그의 실존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신다. 218쪽입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포함되지는 않죠. 깨달음의 심판하도록 인도하신다. 인용한 구절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의 깨달음이나 의 그리고 심판이 임하시도록 하시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는 사랑의 분위기를 창출해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희락의 환경.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그 9가지 성품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있죠. 성령께서 저 첫 번째 4번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성령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격이나 환경이 형성됨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은사하고 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은사가 왕성하게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주 몹쓸 분위기들, 성령의 분위기라고 질투, 시기,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그 은사의 사이에서 주관하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죠. 이게 은사가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은사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고 없어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상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있는 분위기를 깨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나쁜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데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다. 한 사람만 그 반대 정신을 사용해서 시기 질투하고 있다. 관용, 용납, 겸손. 한 사람만 하면 이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붙고 또 아는 사람이 붙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배하면 우리 그 옛날에 안유한 목사님이 그 자기 혼자 예배자인 경우가 군대 가면 전체가 다 공영 구경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나한테 한번 그래서 자기가 뻘거벗고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기가 지금 경배하려고 지금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첫날
모임을 인도하고 나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와, 저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팀 안에서 또 이제 예배하고 그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강해진 거죠. 그래서 아마 급속히 빨라진 여조 목사님의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그 예배의 그 능력들이 성장해가지고 오랫동안 여기서 예배 인도자로 계시다가 이제 교회 개척하러 가셨는데 이렇게 한 사람만 딱 기준을 딱 잡고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문제지. 성령님이 계시면 분위기가 진리, 지혜, 자유의 소망, 하나됨, 능력, 소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 이렇게 들으면 암담합니다. 엄청 큰 교회인데 왜 저 모양일까 싶은 그 교회 안 다녀서 다행이다. 너무 무책임한 거죠. 안 다녀서 다행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안 다녀서 다행이다. 근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교회에서 또 분투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있죠. 영적 전쟁. 그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팀은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사불란. 우리 그 좋아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설설 기더라고요. 제 군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빠졌어. 군기가. 애들이 갔다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상한 기운이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안 때려도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쑥대밭이야 애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다 이제 나이 많으셔가지고 애들이 마냥 이쁜 거예요. 이게 그거랑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젊은 눈에는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건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후려치고 뭐 야단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도움이 엄청 빨리 나타나더라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아이들이 그 말 잘 듣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애들한테 열매 맺게 안 하는 거죠. 나쁜 겁니다. 나쁜 거. 무질서한데 누가 한 사람 화를 벌컥 내보십시오. 금방 질서가 딱 잡히는데 성령님의 운행은 딱 그쳐버립니다. 혈기잖아요. 교회가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혈기 맨날 내고 뭐 이따위가 있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징계만 막 하고 막 이러면 뭐 교회가 막 쫙쫙쫙쫙쫙 돌아가겠죠.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카리스마 가지고. 근데 성령님이 그런 성품을 주신다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난 이제 포도나무가 좋은 게 엄청 무질서하거든요. 무질서한 가운데에서도 이상한 질서들이 있고, 저는 컨퍼런스가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다 뭐 난리예요. 지맛대로 막 예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안에 예배의 정점에 들어가면 이게 뭐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막 이 잡음들이 차차차 모여서 성령님의 운행이 이렇게 느껴지는. 야, 이게 모든 민족들의 다양성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잡음같이 자글자글 막 온 열방에서 자기 언어가 안 없어진 것 같아요.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성령의 통일성이 있는 신비죠. 신비.
리더십이 그런 신비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작든 크든 간에 여전도 해도 남전도 해도 화내면 아니 왜 당번인데 왜 안 왔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기쁘지는 않겠다. 원래 기쁨이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나와도 어떤 그 여전도에 했던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교회에서 뭐 누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자원봉사인데 뭐 와달라고 안 나온다고 또 누가 문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 별로 열심히 아닌 분이 그냥 오고 싶어서 쑥 온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썰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는데 뭐 사람이 온다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물어보죠. 아니, 분명히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또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천진데 어떻게 꾸려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꿀이 알파코스 오랫동안 하셨죠.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군대에 있을 때는 초 단위로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교회가 안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다 그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꾸려가셨어요? 하나됨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군대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지는 않죠. 초 단위로 돌아가긴 하는데 몇 분 몇 초에 비행기가 빡 떠야 되는데 교회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안 오기도 하고 말도 없고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나. 교회가 비행기 띄우려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리더가 되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어떻게든 관철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쓰는 방법은 못 써. 주님을 의지해야 돼. 여기서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책임을 맡아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한 가지 꿀팁은 망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창피당할 각오. 아이고 다른 리더들은 잘하더만 아이고 엉망진창이야. 이런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만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험 드십니다. 그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거는 그 수치를 각오를 해야 성령님께 맡길 여유가 생깁니다. 뭐 성령님이 인도 따라 하다가 안 되면 무능하다고 그냥 손가락질 받는 거지 뭐. 그렇게 해야 그래 내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속적인 방법 끌어다가 화 안 내고 혈기 안 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적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확신들을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죠. 웬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실 때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것은 확신. 근데 확신을 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할 때는 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시간이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거꾸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됐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됐다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잘 될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계속 후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된 것이죠. 가르치고 조명하신다. 저는 이게 좀 빈번하게 경험하는 건데, 특히 새벽 기도할 때, 뭔가, 저는 새벽에 준비하니까 1시간 내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1시간 내로.
저녁에 읽을 때 몰랐던 게 새벽에 읽으면 깨달아진다든지,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요. 이게 머리가 안 좋은데 주석이 따다다다닥 읽어주면서 탁 캐치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체크가 되고, 그래서 새벽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눈 뜰 때.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요. 2시에 일어났는데, 더 자야 되겠다. 막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눈을 딱 감았는데 너무 궁금해. 오늘 읽을 본문이 너무 궁금해. 이렇게. 에이, 모르겠다. 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힘들 때는 그때 생각하지 뭐, 일어나가지고, 그 궁금한 거 막 추석을 3번이나 찾아봤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납득이 되고 나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이 충동과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죠. 보고, 설교하고,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2시간 자다가 왔습니다. 설교 마치고. 그래도 오늘 지각 안 하고. 특별한 정보를 알려주시기도 하죠. 특별한 정보. 아가보에게 대기근이 있을 걸 말씀하셨죠.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우리 22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핍박받을 것. 우리 성경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시므온에게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정보를 주셨죠. 우리도 가끔 그런 정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미래의 정보, 그리고 알 수 없는 정보들. 마지막 블록 한 몇 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죠. 세상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 것 같으면 뭐 계시가 아니죠. 계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맨 밑에서 2번째 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에베소, 여주 목사님께 기도 사역 받으면, 제가 10년간 여주 목사님께 기도 사역 받은 게 5번이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일치되는 3번을 이대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읽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잖아요. 이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좀 더 하는 게 낫겠네요. 혹시 질문할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떤 분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분이 있고요. 약간 둔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둔하다고 안 좋은 것이거나 예민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죠. 저는 되게 예민한 편입니다. 근데 옛날 비교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풍차와 바람개비. 풍차는 웬만한 바람에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바람개비는 조그만 바람이 있어도 휙 하고 들어갑니다.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하나요? 풍차가 하죠. 빻고 물 퍼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풍차로 돌릴 수 없지만 일을 하는 거는 풍차죠. 바람개비는 뭐 하는 데 쓰나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냥 바람이 분다 합니다. 바람이 분다. 사실 저의 기능이죠. 주님, 지금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게 거의 전무합니다. 떠들긴 하죠, 이렇게.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기능을 가진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아요. 왜 모르시지 싶은데 실제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은사도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덮여있을 텐데 그 형제님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렇게 배치시켜드리면 서서히 그분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예민성이 우리의 영성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민성이. 우리 중심에 달려있는, 우리 중심이 예민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둔감할 수 있는데 자신이 둔감하다고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예민한 사람이 있지만 예민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도, 성령의 지도를 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성령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것보다 성령님은 더 매력 있는 분이고 우리에겐 더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그 지도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